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오네 한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믿음이 되어 제약된 세상과 자신과 악마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셔서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5절의 말씀에 중점적으로 근거해서 여호와의 선하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들마다 각자 다 특징이 있는데 권능을 나타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고, 또 가정적인 비극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잘 깨달았던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높은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참으로 깊은 문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왜 눈물의 선지자냐?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망하기 직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도륙당하고 능욕당하고 참으로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다 눈으로 지켜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참상을, 여호와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성전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 가슴 저리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물론 몰랐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았던 하나님이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영혼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심,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놀랍게 번역을 했는지,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으로 대표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이를 가리켜서 구약신학에서는 여호와의 강력한 왕권 역사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한 부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의 대주제가 되는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못한 자부심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말도 못한 긍지 속에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 나라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암몬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블레셋이 그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겼습니다. 사울왕의 손에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지금 말로 말하면 수배를 받고 도피를 다니면서, 그러나 문제는 쫓겨다니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쫓아다니는 사울은 점점 약해지더니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고, 갈보아 산에도 다 전사를 하고 그 시체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후에 전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렇게 넓혀간 그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변 나라를 다 이겨 복종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명성이, 유대 나라의 명성이 온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믿음의 구심점, 믿음의 상징, 구약 신학의 모든, 구약의 믿음의 모든 정점, 상징인 성전을 건축해 드립니다. 얼마나 그 성전이 놀라웠던지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휘황찬란한 그 영광을 보고 정신이 가득해서 내가 내 나라에서 들었던 소문보다 그 소문은 절반에 지나지 않도다 하고 감탄한 이야기가 열왕기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영, 놀라운 번영이죠. 그러면 이 번영이 있기 전까지 그 번영의 배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 잘 아시는 대로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키워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 단계씩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얼마나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즉 메시아의 나라, 먼 훗날 자기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은 경지에, 깊은 경지에, 넓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혼의 시면에는 여호와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의 시면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져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430년 긴 세월 동안 70가족이 내려갔던 그 종족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확장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모세는 인솔하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 광야 과정을 거치고 수없는 여호와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호와 앞에 징계를 당하고, 어떤 데는 여호와 앞에 영광을 올리고, 어떤 데는 기뻐 뛰며, 어떤 데는 슬픔에 젖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얘기하는 다윗 왕국의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놀라운 번영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놀라운 번영.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영광을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 백합화가 입은 저 아름다운 옷이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번영, 유대 나라의 번영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는 바로 유대 나라의 번영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슬라이드 돌아가면서, 활동산이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면서, 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에 여호와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런 번영과 형통을 누릴 때도 있었지. 이때도 여호와는 선하셨다. 그러면서 그때도 다윗으로 대표되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밤잠을 이루지 아니하며 나가서 기도하며,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종의 집이 무엇이간데, 종이 무엇이간데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종을 들어 세우셔서 한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다윗은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의 영혼 속에, 영혼의 시면 속에 크로즈업되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하셨구나,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심으로 응대하시고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 영혼 속에, 예레미야의 시면 영성세계 속에 열려진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순환이죠. 이 순환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눈으로 목도하는 현상입니다. 젊은 여자가 바벨론 군사들의 손에 능욕을 당합니다. 노인이 묘침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늙은이는 뭐야? 이건 살기도 오래 살았네 하며 사정없이 쳐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를 들어서 반석에다 묘칩니다. 야, 참 말도 못하는 무자비한 행포가 자행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의 이런 자행에, 이런 무자비한 행포에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슬퍼런 바벨론 군사들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귀인들의 집이 불타고 높은 고관대들의 집이 약탈을 당하고 참 말도 못한 참담한 지경을 눈으로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순환이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의 이 참담한 현실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운하공사에 동원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역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쉬면서 시편 137편의 말씀대로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쉬는 시간마다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야, 너네 그거 뭔 노래냐? 너네 그 노래 한번 들려봐라.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에 있어 바벨론 군사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노래를 부를고 하고 거절합니다. 이런 참담한 포로 생활을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것을 눈으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여호와의 세밀한 음성이,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예레미야 영혼 속에 비춰집니다. 자, 이 백성의 순환이 70년으로 끝난다. 이 백성의 고통이 70년으로 끝난다.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대나라가 망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목전에서 그 아들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들에 묶여서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나라의 임금이 그 정도까지 됐을 때는 백성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망하는 꼴을 예레미야는 똑똑히 보았고 수 없는 유다의 백성들이, 명문고족들이,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이 높았던 학자들이, 대단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물거품이 되고 깨진 그릇처럼 나둥그러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탄식에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수단을 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습니다. 영영한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지나가고 예수로부터 다시 재계약되는 새 언약의 역사를 소망으로 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영과 형통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 속에도, 참담한 이 속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멸망한 것 같은,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예레미야 영성세계가 더욱더 높은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비춰지는 회복의 역사. 자,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입니다. 기뻐 뜁니다. 야, 여호와의 백성이 망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일어서는구나. 여호와의 나라가 영영 도말되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구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영성세계, 깊은 영의 세계에 열려졌던 그 소망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유대율법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계는 성전을 짓고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런 분야에서 저런 분야에서 여호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다시 유대는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감사해 또 감사해 간절한 애원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천정 청령 선하시군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영원하시군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말한 대로, 역대상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예레미야의 심령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으로 대표되는 번영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구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수없는 순환과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했던 이 모든 순환의 고난의 역사도 결국 여호와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도 여호와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새 언약으로 나오시는 예수님,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진동치 못할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의 언약된 백성으로 우리는 우뚝 세워지는구나. 그 놀라운 감정에 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사의 이 모든 일들이, 세속사의 구속사의 이 모든 일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다. 어떤 진동하는 나라냐? 자, 우리는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의 문명이 참고로 창성합니다. 놀라운 문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명이 노아 홍수에 의해서 저 깊은 바닷속에 땅이 용암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거대한 산봉우리가 됩니다. 또 거대한 도시 문명이 통째로 그대로 가라앉아서 해저에 가라앉습니다. 오늘날 스쿠버를 하다가 바닷속에 거대한 해상도시가 건설되었네. 이건 누가 건설했지? 그거 누가 건설한 거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통째로 가라앉은 것이지요. 그걸 모르니까 이건 누가 건설했지 그러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 나라는 노아 때 한 번 진동하는 나라가 되어서 물에, 지진에, 용암에 뒤집어지는 천지개벽 역사에 한 번 진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또 한 번 진동하는데 그때는 불의 진동이죠. 노아 홍수가 물의 진동이었다면 마지막 때 다시 오는 인류에게 오는 진동은 불의 진동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진동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의에 관한 바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말씀대로 바로 이렇게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는 진동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바로 예레미야가 영성세계 속에, 기도세계 속에, 은혜세계 속에 깊이 잠겨들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동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얻는 일련의 과정이구나. 인간으로 볼 때는 토막토막 역사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구속사의 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 속에서 새 언약에 되시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구약의 옛 언약, 옛 계약, 율법의 계약이 신약의 복음의 계약으로, 새 계약으로, 새 언약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땅에 사는 동안에 눈앞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왕이면 을이 번쩍하고 피가 번쩍하고 좀 잘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이게 인간이죠. 기왕이면 건강은 더 좋겠고, 기왕이면 물들도 풍요롭게 누리고 살면 좋겠고, 기왕 집을 쓰고 사는 거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곡식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알곡이 쭉정이가 잎사귀 앞에 겉껍질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속에 알곡이 채워지는 거지요. 알곡이 먼저 생기고 껍질이 나중에 생깁니까? 아니에요.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속에 알곡이 채워지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돼 가다가, 즉 도토리가 아무리 봐도 도토리 그 속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토리 갈아봐야 도토리 가루만 나와요. 그러나 그 도토리를 땅에다 떨어져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면서 나중에 거대한 도토리 나무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나라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 가지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유대 백성이 이렇게 참담한 꼴을 나가는 것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일련의 한 과정이구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탄식할 이유가 없죠. 절망할 이유가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예레미야는 자신있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세상은 지나갑니다. 엊그제 그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그분이 한평생 그 연기자로 살았던 거 뭐 더 말할 게 없죠. 얼마나 그 연기에 국민들이 매료가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전도가 되어서,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참 놀라운 신앙 간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냥만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진솔한지, 더하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우시구나. 그러더니 그렇게 주님을 믿고 간증도 하고 남기고 하더니 결국 그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세상을 어느 날인가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인가 다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있어 그 나라로 옮겨가는 거지요. 이민 가는 거지요. 이렇게 놀란 역사가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고 마지막 내게 주실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 속에,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탄식 속에 비춰졌던 하나님의 선하심,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예레미야 영혼을 다 뒤엎었던 것처럼, 뒤집어 엎고 그 영혼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선하심에 동참되어서 주님 나라를 상급으로 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하심의 은혜 속에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